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도 있고 좀 이렇게 그늘진 사람도 있는데 옆 사람 좀 축복해 주세요.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당신의 얼굴, 선포한 대로 될 거예요.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봐 주시겠어요? 여호와 이레를 재발견하라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이레를 재발견하라. 아멘. 여호와 이레를 재발견하라. 오늘의 제목입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재발견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재발견의 뜻이 뭔가요? 몰랐던 것 하나 다시 발견해서 얻어가라. 여호와 이레 중에서 요건 몰랐지 하면서 얻어가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 설교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들을 때나 설교를 전할 때나 이 말씀을 잘 읽고 잘 연구하고 찾아내서 이게 요건 몰랐죠 짠 하고 이렇게 전달하는 거 뭐 그런 게 설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또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냥 몰랐던 거 찾아서 전달하는 거 그런 것 외에도 또 중요한 것이 그냥 말씀이 전달이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상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냥 머릿속에 알겠고 배웠고 내가 모르는 것 하나 얻어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연관이 있어야 하고 상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늘 고민하고 묵상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가 설교가 잘 전달이 되어져서 역동적인 그런 능력을 일으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인 것이죠. 저는 성경대로 설교하고 성경대로 강해하라고 하면 더 쉽게 설교 준비할 수 있고요.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공한 신학의 스페셜티가 그쪽에 있어서 그래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방향성은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어떤 또 다른 방향으로 제가 경험한 것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과 마음들을 성경을 통해서 근거로 해서 전달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중요한 것이 그것이죠. 전달된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내가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앉아 계시나요? 그냥 몰랐던 거 그냥 하나 듣고 가야지가 아니라 이 삶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상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와서 부딪혀서 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만 말씀이 와서 말씀이 깨부서지는 게 아니라 내가 깨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를 저희 어떤 목회나 설교의 어떤 횟수들이 쌓여져 가면서 성경을 읽고 보고 해석하는 것들이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달되는 데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충만해지기를 바라 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왜 자꾸 하냐면은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횟수로 10년 차가 되어 가더라고요. 10년이 되어서 그 중심을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몇 주 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복음을 남에게만 전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전해보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저 스스로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심을 붙잡고 기본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예배자, 그런 사역자, 그런 설교자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가 그렇겠지만요. 모든 설교가 그렇겠지만 오늘 특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성령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는 우리 MIG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예배에는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제 테이블로 이제 나가서 만나다 보면
그날 받은 바 은혜들을 나누게 되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 그거 아니에요?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누구는 이게 기억나고 누구는 이게 기억나고 누구는 여기에서 은혜를 받았고 누구는 여기에서 적용점을 찾게 되는 것이 다 달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MIG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통조림처럼 다 똑같은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공장처럼 출하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그렇게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말씀을 골라 먹자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통째로 먹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 삶에 받아들여야 할 텐데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각자를 향한 세미한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참 잘 전달이 되면 좋겠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제가 물론 판단해서도 안 되고 왈가왈부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몇 주 전에 얼마 전에 뭐 대예배든 MIG 예배를 통해서든 이렇게 선포되었던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것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아쉬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지난주에 감정을 절제하자, 분을 삼키자는 얘기를 했는데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좀 삼키셨나요? 안 됐어요? 예, 그럴 수 있죠. 응원합니다. 저는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었던 말씀들을 내 안에서 이렇게 살아내려고 자꾸 연결되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들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성훈 목사님 너나 잘해라 하면 저는 뭐 할 말이 없겠지만요. 사역자로서 볼 때 그런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없으니까요. 안심하고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이 오늘 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발버둥 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 그런 크리스천들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난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건 난 모르겠고 오늘 예배에 안 나오면 좀 찝찝할 것 같아서 나왔어요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왔으니 도장 찍은 걸로 나는 위안받고 가겠습니다. 내 코가 석잔데 뭐 하나님의 뜻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아가렵니다.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아직 젊지만요.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왜 그랬을까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게 어떤 후회나 한탄이라기보단 그런 겁니다. 아쉬움들. 조금 더 잘할 걸. 내 자녀에게 조금 더 잘할 걸. 부모님에게 조금 더 잘할 걸. MIG에게 조금 더 잘하고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전화드리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중보할 걸.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좀 더 잘할 걸.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요 하나님을 한번 진하게 만나면 그 소리 나옵니다. 하나님한테 좀 더 잘할 걸. 그런 거 경험해 본 분 없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불순종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긁어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런 아쉬움도 같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들게 되는 마음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이 이제 임하게 될 텐데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우리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게 되면 결국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건 나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우리 MIG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오늘 본문 여호와 일의 말씀이죠. 창세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기 빨간 글씨 그 일 후에라고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 그 일 후에 그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요. 단순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어요. 그 내용이 이제 21장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생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제 아들을 얻게 되잖아요. 물론 중간에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게 되었던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계보를 이어갈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이제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게 되는데요.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합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이삭을 이렇게 표현해요. 독자 이삭.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도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물론 자녀가 있으면 좋겠죠. 아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먼저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주시겠다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씨를 통해서 그 씨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해 놓으셨고 이제 와서 데려가신다니 번제로 그를 바치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의 심정인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요, 저는 그 1절에 이 표현이죠. 그 일 후에라는 단어를요, 오늘은 좀 이렇게 보길 원합니다. 그 일 후에를 이렇게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응답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겠다고는 했지만 원했거든요. 아들을 얻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받은 후에. 이 말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 신앙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사람은 없다지만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거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힘든 게 당연해. 이해가 돼. 왜냐하면 그거 어차피 세상 살아가는 이치고 어차피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기 때문에 it's okay.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딜레마가 뭐예요? 아니 예배도 하고 나에게 믿음도 있고 기도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는 여전히 힘들고 내 문제는 요 모양 요 꼴이고 달라지는 게 없지?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솔직한 딜레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신앙이 뜨겁고 믿음이 뜨거울 때는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 시점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그 일 후에라는 단어를 응답받은 후에라고 말하고 싶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요. 저에게는요, 이미 받은 응답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린 기도하다 보면 왜 이거 안 들어주시지? 왜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지? 싶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 이전에 받은 바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 응답된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고난 때문에 앞에 있는 환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까먹고 힘들기만 하고 버겁기만 하고 원망이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 있죠. 물론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기도 제목도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받은 바 응답이 이미 있습니다. 뭔진 난 몰라요. 여러분들이 무슨 응답을 받았는지 저는 모르죠. 그런데 이미 받은 응답이 있어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시험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받았던 응답을 증거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과거에 그 응답을 받았다면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앞으로 내가 지금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과거에 주셨던 응답이 미래에 대한 응답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 21장을 만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약속하셨던 아들 독자 이삭을 만나는 그 응답받는 순간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22장을 다 만나게 됩니다. 22장이 뭔데요? 시험받는 순간, 고난받는 순간, 연단받는 순간, 그 창세기 22장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언제요? 응답받은 후에, 그 일이 있은 후에 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받은 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에 있어질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 후에 있어질 모든 일들도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자, 1절에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지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밑줄을 쳐드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대요. 이게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대. 가만히 냅두셔도 사는 게 힘든데 왜 굳이 나를 시험하시나요? 주중에 이제 매삼주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삼주오 플러스의 성도님들과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문에 대한 좀 언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문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디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요? 문에다가 발라요.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요.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예수님께서도요 산상수훈에서 설교하실 때 그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뭐를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왜 굳이 그냥 두드리라도 아니고 딴 걸 두드리라도 아니고 나를 두드리라도 아니고 문을 두드리 왜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실까? 계시록에도 보면요. 3장 8절에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또 3장 20절에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꾸 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몇 개만 골라서 그렇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묵상을 해본 게 왜 문을 이렇게 좋아하실까? 왜 꼭 문을 두실까? 문을 안 두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두시면 응답도 쏟아지고 축복도 쏟아지고 마음껏 누리면서 살겠는데 왜 문을 두시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면 문은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 준비 없이 받으면 그 복이 독이 돼요. 내가 잘해서 받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 내가 교만해지고 축복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막혀지지 않고 그대로 다 쏟아지면 우린 망해요.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께서 한번 걸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을 두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요, 문 앞에서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이 문 너머에 있는 축복을 그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세요? 아니 나는 이 문 너머에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나 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 큰 시험을 주시는 거 아닌가? 이건 나를 이렇게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큰 시험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다 같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인 모든 환난과 역경은 이길만 하다는 거예요. 주님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 버거운데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주저앉아 넘어질 순간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결국 거기서 주저앉는 것 같고 그 문 앞에서 어떤 테스트에 대해서 페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또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그 시험 가운데서 통과할 수 있는 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시험 앞에서 주저앉을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능히 감당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통과하게 해 주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큰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왜 큰 시험이 왔냐면 그에게는 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하면 아브라함은 이제 씨앗이 되어서 이삭을 통해 그 싹이 발화가 되고 야곱을 통해서 이제 줄기가 나오고 그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가지가 뻗어져 나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시작점이 될 만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릇이 되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두고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큰 문제가 있으신가요? 사명도 큰 자여서 그래요. 여러분 앞에 사명이 크기 때문에 고난도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혹시 고난이 없는 사람 있으세요? 난 고난이 별로 없는데 그럼 난 사명도 없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곧 고난이 그런 건 아니지만 오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체든 빛이 비춰지면 그림자라는 게 생깁니다. 하물며 물이 담긴 물컵에도 빛이 비춰지면 그림자가 생겨요. 이 들고 있는 마이크, 저라는 사람에게도 이제 빛이 비치면 이 뒤에는 그림자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그림자라고 하지 그늘이라고는 안 해요. 그냥 그림자일 뿐이지. 그런데 그 그늘이 커졌을 때 사람들이 그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큰 그늘이 되었을 때 그때 그것을 그늘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어요. 그렇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뭐가 커지는 거냐면 내 그림자가 커지는 거예요. 그 그림자가 커지면서 그것이 그늘이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늘이 더 커져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 관심과 사랑이 있으신데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세요? 옆 사람의 그늘을 키워서 여러분이 그 안에 숨는 것, 피해 들어가는 것, 물론 그것도 우리가 서로 돕고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그늘을 키워서 여러분들 그 안에 들어가라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늘을 직접적인 나의 그늘을 키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나무만이 그 사이즈의 크기가 아니에요. 그림자까지 그늘까지 그 나무의 사이즈입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에게는 나무보다 그림자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늘이 더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연단받아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놓여진 시험 가운데서 고난 앞에서 넉넉히 통과해서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안아줄 수 있는, 그리고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온 김에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시험과 유혹의 차이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한 분들은 설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중요한 게 뭐야? 아까 서론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이 삶에 적용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요, 넘어가네요, 자꾸.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은 템테이션이에요. 뭐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고 마귀가 주는 것은 유혹입니다. 템테이션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간단하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시험과 유혹의 차이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포장지의 차이입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은요, 포장지가 화려해요. 멋있어요. 갖고 싶습니다. 취하고 싶고 내 것 만들고 싶어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났던 것이 창세기 3장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유혹했을 때였죠.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제가 성경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뭐 그냥 간단하게 선악과라고 하겠습니다. 그 선악과에 대해서 이전에 이제 창세기 6장 2장부터 그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전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이런 수식어를 쓴 적이 없어요.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고 그냥 선악과일 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이려고 간 후에 붙어지는 표현이 이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포장지가 씌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유혹의 차이점이에요. 포장지가 달라요.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요, 그 포장지가 그 슈퍼에서 파는 그 검은 비닐봉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어. 굳이 나한테 주시려고 한다면은 뭐 나는 안 받아도 괜찮고 옆 사람 줘도 괜찮을 만한 그런 포장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유혹은요, 그렇게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 매혹될 만한 것들, 유혹될 만한 것들, 좀 이렇게 마음이 솔깃하고 빼앗길 만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아내가 잊을만 하면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보, 아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젊고 어리고 이쁘고 그런 한 자매가 목사님 하면서 당신을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뭐 그런 질문을 가끔 해요. 잊을만 하면 해요. 나 넘어가려고 뭐 이런 대답을 기다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가끔 그렇게 가끔 남편의 사랑을 이렇게 아내들은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또 포장을 해야겠죠. 아내는 저를 굉장히 질투를 안 한다기보다는 좀 저를 신뢰해주는 편입니다. 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이제 뭐 여자 성도님이나 자매님들과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하게 될 때 있잖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어떤 경우에 그런 것들 있을 때 굉장히 신뢰를 해줍니다. 그냥 다 믿어줘요. 뭐 그러겠거니 하면서 다 신뢰를 해줍니다. 뭐 여기까지 뭐 더 이상 포장할 게 없어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는 거죠. 이제 사역자들에게나 이렇게 성도님들에게나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거겠죠.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제 1대1로 남자 사역자와 여자 자매가 1대1로 만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최대한 하는 게 이제 사람들 많은 데서 얘기해도 되겠냐는 뭐 부득이하게 이제 사람들이 듣지 않아야 할 이야기들은 좀 이렇게 들어가서 얘기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셔서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같이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고 뭐 저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포장지, 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포장지, 뭐 샤넬, 뭐 무슨 똥,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모양으로 해서 물질의 것들이든 어떤 데 감정의 것들이든 그냥 좋아 보이는 것들로 유혹이 다가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데 한번 보세요. 어김없이 올 겁니다. 그 포장지가 어김없이 올 거예요. 아름답게 좋아 보이게 포장된 그것들이 그 유혹들이 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포장지가 별로예요. 근데 별로인 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 마음에는 안 맞는 거, 내 습관이랑은 안 맞는 거, 내 성향이랑은 안 맞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많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 싫은데요. 내 감정도, 내 어떤 생각도, 의지도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험 안에는요, 보석과도 같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낸대요?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그 인내가 소망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 말씀에 있습니다. 로마서 이거 3장 아니고 아마 5장일 거예요.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그러니까 유혹이 아니라, 유혹은 이제 충분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할 때 그 인내는 연단을 이루어내고 그 연단은 마침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소망을 이루는 능력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혹은 분별해서 떨쳐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 가운데서는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그런 어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 내 주님을 향한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태도로서 그 시험들을 잘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인내와 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내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 이레를 만나가는 과정이 되는 것인데, 준비하는 것은 더 있지만 오늘은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번 나아만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또 허락하신다면 다음 주에 마저 못한 여호와 이레에 대한 그 말씀을 더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이레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재발견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주어졌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